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쳐다보시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처럼 살자.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준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른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날 일이 없다. 물처럼 살자. 차라리 물이 되라. 노자라고 하는 그분도 인생을 무엇으로 말했느냐?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우리 물처럼 산다기보다 물처럼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질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물은요, 절대로 멈추질 않아요. 어딘가는 흘러 들어가요. 이 물은 흘러서 지하수로 내려가고, 지하가 연못을 이루고, 그 연못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은 두 명의 소경이 나옵니다.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여리고의 길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걸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이 셋 중에 하나를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는요, 눈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는 안 들어도 돼요. 말은 잘 못해도 돼요. 그런데 눈은 안 보면은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경은 그 당시의 의술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꽉 막혀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경은 인생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물은 길이 없어도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은 길이 안 보여도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소경 마음속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가?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간 거예요. 바로 왕족이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것만은 이 거지 두 명의 이 소경의 가슴 안에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소경이 되어도 그들의 신앙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며 그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는 항상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만나기를 원했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물길은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었던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 두 명의 소경을 꾸짖습니다. 31절 좀 띄워주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여러분, 물은 길이 없어도 뭐 한다고요? 흘러간다. 이걸 잘 외우세요. 물은 흘러간다. 이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여러분, 물이 흘러갑니다. 큰 바위가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흐르죠. 바위 옆을 뚫고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큰 장벽이 쌓여져 있어. 큰 벽이. 여러분,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져 있다가 이것이 물이 흘러 고이면 뭐예요? 넘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물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두 명의 소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간절한 거죠. 사람들이 꾸짖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멸시를 받고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신앙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꽃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이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근데 아멘을 안 해. 찬양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유치부 애들이 들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서운하겠어. 어저께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큰 대형 있잖아요, 완전히 풀장. 그래갖고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애들이요 막 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고, 애들이 막 내려오는 애들 물총 갖고 막 쏘아대고, 야 너무 신났어요. 막 그래갖고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들이요 다 우리 교회로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밖에 가보니까는 막잖아요, 뭐 음료수 내놓고 막 서로 먹이고요, 수박도 잘라고 드리고, 이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어저께 토요일날 비가 오려고 했는데 예어린 교회 때문에 비가 안 온 거 아닙니까? 나 1교 예배는 비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날씨는 후덕지근한데 하늘의 햇빛을 하나님 딱 갈아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놀기가요 최고의 적합한 환경이야. 이야, 그냥 하도 신나게 노니까는, 풀장에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도 막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애들이 첨벙첨벙 하니까 뭐예요? 물이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요. 제가 나와보니까 물이 막 바깥으로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 물이 흘러서 이웃 가게라든지
관악구청으로 막 물이 흘러가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리어 덕이 안 되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고 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가게 쪽으로. 내려갔더니 세상에 그 가게 앞에 그 물이 옆에 한 곳으로 쫙 흘러 내려가는데, 세상에 그 땅바닥 그 사이로요 구멍이 났어. 그래 이 관악구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밑으로 물속으로 다 내려가는 거야. 그 구멍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도와준다니까는. 야, 물은요 조그만 구멍이 보면요 다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저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요 참 은혜스럽게 잘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예수 믿지 않은 부모가 한 20명이나 왔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물은 절대로 여러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든지. 오늘 이 두 명의 소경이 신앙의 물이 흘러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두 명의 맹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왔는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곰곰이 한번 뒤바꿔 보면 뭐냐? 주님께서 묻는 거죠. 너희가 여기까지 왜 흘러왔느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믿음의 신앙의 길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맹인들이여, 신앙이 흘러 당신네들이 흘러 나에게까지 왔다. 왜 왔느냐? 너에게 온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거짓 노릇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도 소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전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맹인들 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소리에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느냐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이 모욕감, 우리의 이 억누름, 이런 압박, 스트레스, 이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온 목적이 뭐냐? 여기까지 홀러온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분명한 인생길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를 보아야 되는데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유태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병사에 잡힘을 당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신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는 놓아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를 풀어줘서 이게 빨리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는 무엇을 했느냐? 상소를 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 좀 띄워주세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게든 로마의 황족에 상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흘러갖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에 가서 인생을 마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흘러서 어디 가서 마쳐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연약하고 불쌍한 이 조선의 땅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에다가 자기의 모든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안에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이거 자체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가슴에 있잖아요.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제시대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 일하다 보니까는 농장 주인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참 좋게 봤어요. 너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2만 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야, 그 당시에 2만 불은 큰 돈입니다. 그럼 내가 2만 불을 너에게 빌려주면은 너 이 돈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는 코리안 센터를 짓고 싶대. 아니, 그 코리안 센터에 그 집을 짓고서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서 밤마다 우리 조선의 노동자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목적이 뭐냐? 그는 교육하는 거였어요. 그는 교육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신앙의 물길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다시 일어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떴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신앙의 물길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눈을 떴어요. 한평생 두 명의 맹인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멸시고 집안에는 근심거리고 도움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눈을 떴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제일 먼저 부모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아빠, 엄마 눈 떴어요. 이제는 거지 노릇 안 해도 돼요. 내가 먹여 살릴게요. 내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부모님. 이러면서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내려가서 여리고 마을로 내려가갖고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들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꼭 참고 성경을 보니까 그 즉시로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래도 신앙의 물길을 여러분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큰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여름을 거의 다 마치는 한 주간에 왔습니다. 더위 때문에 신앙을 좀 느슨하게 하고 영적으로 내가 나태하고 안일해졌다면 우리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신앙의 길이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흘러가기를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두 명은 고향으로 가고 싶었고 마을로 내려가고 싶었고 부모를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참고 그 즉시로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를 쫓아갔어요. 신앙은 왜 그랬겠어요? 지금 내가 눈을 뜬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 내 눈을 고주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내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소경은 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니까는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요. 쭉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4절 좀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사로 만족하지 말라. 목사로 만족하지 말라. 장로로 만족하지 말고 권사로 만족하지 말고 병 고치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식 갖고 만족하지 말고 사도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1절에 가면은 성경에 분명하게 써있어 뭐라냐?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참 좋다. 안주하고 싶고 이렇게만 살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이웃 나라가 전쟁을 벌여갖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왔어요.
사무엘 6장까지 그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는요, 전쟁도 없고 하나님도 모셔왔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나라에다가 평안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래도 평안히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예요? 신앙의 물길은 뭐해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뭐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 됐습니다 멈춰서는 순간에 그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평안히 살게 할 때 그때 다윗은 뭐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 좀 띄워주세요. 아니, 사무엘하 7장 18절 죄송합니다.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나 평안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도대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다시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누구이간데 왕으로 세워줬습니까? 이새의 집이 별 볼일 없는 집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집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건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 7장 27절에 말씀해 줍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7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죄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죄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짓도록 하나님 이 다윗 시대에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은 기도하러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의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젊은 날에 끌려갔어요. 갖은 고생 끝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술을 따라줘야 돼요. 거기에 독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축복을 받은 그 자리예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녀를 낳고 자기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너무나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신앙의 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신앙의 물은 흘러가야 돼요.
은혜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며 흘러가는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갖고 이스라엘 땅에 노예로 있었던, 이 바벨론 땅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바벨론 땅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권력과 놀라운 힘을 누가 일으켜줬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뀐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두 명의 맹인,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21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랐던 제자가 누구냐? 바로 두 명의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시고서 5일 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바로 5일 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두 명의 맹인,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두 맹인이 두 눈을 떠갖고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의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따랐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눈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도록 만든 사람, 이 두 명의 맹인.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물길, 여러분 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큰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신앙의 물 흘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을 다 펴보세요. 3절 띄워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어떤 사람은 흘러가되 얕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얕은 물에서 놀아. 흘러가야 되는데, 더 흘러갈 수 있는데, 은혜 받으러 흘러갈 수 있는데 얕은 물가에서 신앙이 거기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조금이니까 강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물에서. 후렴부분 띄워보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고. 은혜의 바다로 더 큰 은혜를 내가 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작은 파도 보고 뒤돌아서지 말고, 우리 저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 신앙의 물 흘려보내기를 우리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양합시다. 3절 4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평안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 앞에 봉사하고 더 주 앞에 충성하고 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여 선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물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명의 소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많은 장벽이 있어도 그 물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흘려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뜨자마자 저들은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물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큰 바위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큰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이여 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여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